자, 오늘은 로마서 14장인데요. 14장 전체 보시는데 오늘 17절하고 18절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구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노예 제도가 있었던 미국의 19세기 초에 어느 날 백인 농장주가 흑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젯밤 천국을 봤는데 깜둥이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이야. 거기를 봤는데 세상에도 진짜 바람만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엉성한 집에 오물들이 막 깔려있는 그런 곳에 온통 깜둥이들이 거기에 낡은 옷을 입고 살고 있더라. 너희들이 천국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예 종 흑인 중에 한 사람이 오 주인님, 저도 어제 천국을 봤는데요. 백인들이 죽으면 가는 그런 천국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는 집이란 집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고 길바닥엔 진주로 가득 깔려있고 뜰에는 꽃들로 가득 차고 먹음직한 과일로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들로 가득하더이다. 그랬더니 백인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더 하죠.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백인은 한 사람도 없더라. 백인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전부 천국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과연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저런 자기 개념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어요. 한 모임에서 한 그룹의 진행자가 모든 참석자들의 눈을 감게 하고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하는 북쪽, 정확한 북쪽이 어느 곳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북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라. 그러니까 눈을 감고 다 자기가 원하는 북쪽을 가리킨 거예요. 눈을 떠봐라 그랬더니 보통 헷갈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왼쪽, 오른쪽, 북쪽 비슷한 곳을 다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은 3시 방향, 어떤 사람은 1시 방향, 어떤 4시 방향 이렇게 좀 다 헷갈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침판을 딱 보여주면서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준 거예요. 한번 다 보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 감고 자, 북쪽이 어느 쪽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곳을 가리키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정확한 자기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한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자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가 있겠고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역자들도 있고 아마 또 직분자들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당연히 가장으로서의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정확한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다시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게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영생의 생명으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선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선물은 첫 번째 구원이죠. 구원을 받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요. 구원 땡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영생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세 번째로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 생명이 있는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은사도 받아요. 은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과 또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충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은사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격적인 경험과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사 자리까지 가서 은사로 섬기는 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관심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땡인 거예요. 그냥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해준 밥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 진정한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땡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것 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까지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선물 세 가지, 구원, 성령, 은사,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첫 번째 의, 두 번째 평강, 세 번째 희락입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다,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거하고 소망에 관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영역들, 죄로 살아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값에 대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은 과거의 청산입니다. 죄의 청산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평강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전쟁을 단순히 이기는 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쟁까지 다 품어낼 수 있는 전체적인 완전한 승리예요. 세상 말로는 해피예요. 그러나 해피라고 하는 것은 늘 왔다 갔다 하죠. 차를 사서 행복한데, 새 차 몰고 왔는데 너무 행복해. 친구한테 자랑할 때 너무 행복해. 근데 방금 전에 전화 왔어. 누군가가 죄송한데요, 당신 차를 박았는데요, 좀 나와보세요. 그 순간 되게 기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해피는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해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은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이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면 다 용납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들이 하는 건 다 용납이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아니, 남편은 용납 안 돼도 아들은 용납이 되잖아요. 정체가 드러났나요? 아들은 무한한 용납이 돼요. 용납이 된다고. 저 뒤에 있는 두 사람 아직 아들을 안 낳아서 쌍둥이를 낳을지어다. 쌍둥이를. 그래야 이 마음을 아는 거죠.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현재의 축복이에요. 평강은. 그래서 의는 과거의 청산, 의롭다함은 입은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샬롬, 평강은 현재 축복인 거예요. 현재 행복한 걸 말해요. 세 번째, 희락은요, 성령 은사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기쁨이 이미 해결돼서 죄가 해결됐죠. 빚이 갚아진 거예요. 지옥 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쁘죠. 또 현재 내가 샬롬에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품어내는 행복이에요. 이미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세 번째 일학은 내가 혼자 기쁜 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미래적인 완성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됐으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삶에 대한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삶이고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의 은사까지 가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랬어요. 이로써. 자, 18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그러니까 이로써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이해가 되시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다 있어요. 또 우리 안에 구원과 성령을 받은 것과 은사 가운데 가야 되는 거, 은사 받은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요즘 말로는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주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임재와 달라요. 임재 안에 들어갔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소속됐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고 때가 되면 우리의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시작해 쭉 나와 있는 전체 내용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방해물이 뭐냐?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그 교회에는 100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100가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니까 전체가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섬김의 역사가 다 달라요. 희락이지만 전체가 기쁘게 되는 일이지만 각각의 섬기는 은사가 다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일이 적어도 100가지 이상은 되겠죠. 자, 은사는 가양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 수만큼 은사는 너무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섬기는 걸 통해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혹시 쌍둥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거지, 쌍둥이를 처음 본 사람은 너무 똑같다 그러는데요. 그 옆에 가족들은 알아요. 그냥 첫째, 둘째 그냥 알아요. 딱 보면 둘째네, 첫째네. 저도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냥 알겠더라고요. 틀려요. 분명히 틀려요. 비슷하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을 알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는 걸 알 때 그것은 즐거움이 되는 거고 똑같은 것을 웃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웃는 거예요. 다양하게 웃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죠.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다 똑같아. 하나님이 아니라 은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은느님.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똑같은데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다 똑같아져. 남자가 다 똑같아져. 꽃미남이 다 똑같은 얼굴이야. 똑같은 여자들은 똑같은 얼굴이야. 거기만 나오면 최고 예쁜데 다 똑같은 거예요. 복제돼가지고. 무섭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제품이지, 제품.
우리는 각각 다른 것이 싸움의 문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각각의 맛이 다른 거고 기쁨의 이유가 각각 다른 것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틀리다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험성이에요. 물론 구원을 받는데 다른 구원이 있다, 이단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해피가 있을까요? 해피 없어요. 우리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은사는 다양하니까 기쁨이 희락이 다양하다 보니까 희락의 열매가 다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00명이 모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각각 섬김이 다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기뻐할 일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는 틀리네 라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다 보면 은사는 다양성의 기쁨인데 그걸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을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또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연락 없이 갑자기 쳐들어가면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루 전이라도 연락을 해줘야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냥 좀 까다로워. 그냥 얼굴 보러 온 건데, 그래서 뭐 음식 그냥 뭐 준비하고 아니고 그냥 싸들고 왔잖아. 시켜 먹으면 되지.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갑자기라도 얼굴 보고 얘기도 하고 뒹굴고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근데 막 뭐라고 해요. 연락도 안 했냐고. 겉으로는 청소도 해놓고 또 맛있는 채구 준비 요리도 해놓을 거고 다 할 거라고 그러는데 왜 그냥 연락도 안 해줬냐고. 주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반면에 여자들 중에서도요, 호련히 갑자기 들이닥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재림파 같은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뭐 연락하고 오시냐? 갑자기 재림하시지? 그 날과 시를 모른다. 그러면 막 밤에도 도적같이 들이닥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밥 먹었대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올 때 오만 거 다 치킨, 피자, 뭐 삼겹살 막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그냥 불판 내놔라. 막 밤에. 그런 여자분들도 있어요. 또 밖에서 갑자기 만났어요. 반갑다. 근데 갑자기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준비도 안 해갖고 왔는데 너 시간 괜찮아, 밀어 가. 그래서 막 무조건 끌고 들어가요. 막 자기 집에 가자고. 막 집에 가갖고 보면 또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데리고 들어간 거야. 그거 어디 시켜 먹어야 되나? 괜찮아 가만히 있어. 한 30분 동안 냉장고 열고 뭐 톡톡 해서 한 상 딱 차려놔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막 먹어, 기다려. 그 은사예요. 은사. 마술처럼 착 해낸 게 그분에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은 손이 막 커요. 한두 명 먹여 살리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보니까 둘 먹이는데 한 10인분 만들어놔.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데 괜찮아. 막 싸가지고 또 가져가. 막 싸서 주고 막. 이렇게 서로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서로 다 달라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사라고요. 은사. 자기 관점에서 싫은 거고 다른 거고 틀린 거고 왜 그러냐, 예의도 없냐 그런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안에 계산이. 근데 은사로 보면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은사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작정과 생각이 많이 필요한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틀린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열매를 보면 훨씬 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익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보면 다른 것이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다양한 거예요.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90년대 이후 교회 안으로도요, 그러니까 막 드럼, 기타, 찬양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동네 교회는요, 고신칙 교회인데 거기는 아멘도 안 했어요. 아멘도. 아멘하면 이상하다고 생각.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부흥회도 아니죠. 그때 보통 부흥 사경회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고르고 골라서 집회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갔더니 중간에 어떤 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멘 그랬더니 다 쳐다보고, 저도 이상했어요. 저도 쳐다보고 누구지?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다양한데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익숙한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성경의 피아노와 올게는 엄청나게 거룩한 악기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피아노는 안 나왔어요. 그 당시 피아노가 없으니까. 주로 수금과 비파, 이게 다 기타예요. 기타. 더 성경적인 악기는 기타라고요. 피아노가 아니라, 올겐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정통적인 익숙한 생각으로는 그런 악기는 대단히 거룩한 경건한 악기고, 기타는 세속적인 악기고,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90년대 초에 이런 찬양과 예배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세속화됐다고 막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장의자도 개은의자를 고치는데도 너무나도 많이 틀렸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옳다고 일단 인정하고, 익숙하지 않는 것이 들어올 때 그건 틀렸다, 세속화됐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정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이 불받았다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외치는 기도하는 분들을 싫어합니다. 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 사람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주눅들었다, 눌려 사냐, 맨날 마귀에게 지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아니면 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요, 사역도 성령의 나타남도 은사도 우리의 익숙함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분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새로운 질병이 일어나면 그 질병 종목마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아멘.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 형태의 새로운 악기들이, 새로운 음악 형태들이, 찬양의 모습들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그 쪽복음의 만화로 나온 것 중에 제일 많이 제가 봤던 게 탕자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탕자. 항상 봤던 그림이 어떤 거냐,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나간 탕자가 뭐 했느냐,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닭다리 통닭에다가, 거기 또 바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나에다가 그 당시는 거예요, 기와집에 상다리 부러지는 데다 한복 입고 거기에 그 기생들하고 같이 흥청망청한 그 그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시대는 그림을 그렇게 표현하면 누가 공감이 되겠어요? 요즘 시대 어디예요? 강남에 무슨 바에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클럽에 있고 막 그런 거 흥청망청의 모습 아니겠어요? 거기다 마약 하나 더 있고 막. 시대적 흐름에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구약에 있어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불병거 불마차. 요즘에는요, 불병거 불마차로 올까요? 좀 이해 안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탱크 뭐 그런 걸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 무기는. 언제까지 창 들고 방패 들고 나타나겠어요? 요즘 군인들 그런 모습을 안 싸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의 개념, 현재 내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금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영향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 익숙한 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현재 내 안에 있는 자기 신앙, 자기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는 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경험하는 신앙 안에서 유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했던 감각들이 있잖아요. 오늘 적어도 의로움 경험들,
평강의 경험들, 희락의 경험들이 강도는 틀릴 수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 분량에 합당하도록 그 분량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3절에는 업신여기지 말라. 다 그 비판이나 업신여기는 기준이 내 안에 있는 진짜 영적인 하나님과의 감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교단이나 목사님이나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던 어떤 틀과 형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조건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다. 4절에서도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로 충성하며 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전투적인 교회는 전체가 분별되고 또 목사님이 가르침의 방향을 따라 성도들 하나의 모습으로 정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도의 신앙 양심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주장하지 않고 멈춰야 될 때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형평성의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켜야죠, 신앙을. 여론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책들을 하고 교회에 있는 성경책하고 달라요? 코로나가 그렇게 다르게 반응했냐고요. 그런 형편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특히 이단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봐도 아닌 건 아닌데 집단적으로 쇠뇌를 당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곰곰이 자기 안에 감각으로 생각해 보라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말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더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말라. 그건 대부분이 그 사회, 그 또래 집단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문화 같은 게 무서운 거죠. 한번 곰곰하게 자기 중심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아이가 비난받고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집단의식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때로는 그런 흐름 안에서 무슨 홍길동이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 돌아보면서 한번 외칩니다. 어제 이야기예요.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자가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대로 직고하게 돼 있대요. 내 입이 누가 CCTV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을 기록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평생의 삶의 내 모든 고백을 내 입이 직고하게 돼 있어요. 다. 내 몸에 기록되어 있고 내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정직하게 다 나오게 돼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로 너는 더 충성하며 살라. 남의 인생 제발 건들지 말고 네 인생 살아라 이거예요. 너에게 준 믿음으로, 너에게 준 나의 생명으로 너는 너의 인생을 살라 이거예요. 자꾸 남에게 관심 갖지 말아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으로 살아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받은 은혜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남을 못 살게 굴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신앙이 잘못됐네 이래네 저래네 판단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은 선악과의 영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복이 나왔죠. 팔복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팔복이는요 성공 자랑이 아니에요. 복을 8가지나 받았으니 팔복이가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나는 이렇게 복받은 자다 하고 자랑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팔복이는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산상수훈을 하고 나면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팔복이에 대한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나는 자랑이고 나는 판단하는 건, 너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라는, 그렇게 정죄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팔복이는 기름 부음의 복입니다. 자수성가하는 자기 노력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누리는 팔복이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불편하고 어려운 것에 대해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광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에서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어느 순간 나에게 멈춰 있다. 기름 부음에 대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왜 멈추냐면, 그렇게 나와 하는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기름 부음이 약하다. 대부분의 이유는 비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판단이 있을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비판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비판하고 사역자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끊겨버립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비판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이 느껴지나요? 이게 자기 옳은 것만 얘기해. 실제로 자기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옳은 태도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기도에, 이 기도에 기름 부음이 한 방울도 없어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 계속 흐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기름 부음을 말하라. 기름 부음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신기하게 이런 비판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받으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비판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너는 선악과의 상처를 받으니까 나도 선악과의 기질,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너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판은 서로 비판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은 항상 자기 기준입니다. 선악과는 자기가 헤아림을 가진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기 저울질, 자기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다 옳고 그름, 내 편, 네 편, 맞다, 틀리다, 맨날 논리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항상 나는 맞아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인생이 맞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내 뜻대로 돼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죠. 이게 비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야 거기서부터는요, 다른 거예요.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허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거든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티가 보이면 그 티가 곧 내 들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일 때 바꿔주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품어줄 때 내가 성장하고 그가 변화돼요. 내 성장으로 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쳐주려고 해요.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건 변화가 아니죠.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응답이 되는 것처럼 내 삶에서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다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속에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그를 위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체가 변화되되 내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판단만 하면 절대로 자기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뭔가 힘으로 뜯어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싹 바뀌어요. 다시 돌아가요. 안 바뀐다고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14장 전체 중에서 그냥 비판하지 말라. 자, 앞부분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중점으로 얘기하시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재해석해 줍니다. 뭐냐? 행위적으로 비판하지 않아야지 그럼 입 다물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익숙함은 자기 안에 익숙해지고 있는 기준을 포기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기준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는 기준, 세상이 나에게 늘 말해주고 있었던 기준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커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영이 내 기준을 포기해야 커지는 거예요. 자, 코끼리 비유가 있죠. 어렸을 때 코끼리를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고요, 말뚝을 박아 놓고 그 안에서만 먹이를 줘요. 서커스에서 서커스 할 때 사용하는 그 코끼리를 훈련할 때 그렇게 처음에 한다고요. 일정 안에 말뚝을 박고 코끼리를 그 반경 안에서만 먹고 놀게 만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낑낑대고 코끼리가 그냥 코가 끼어서 못 나가요. 힘으로 아무리 해도. 그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어른 코끼리가 되면 힘을 발휘하면 집체도 무너질 만큼 힘이 센데도 그때는 줄을 풀어놔도 못 나간대요. 길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틀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가면 그 안에서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뉴 와인, 새 은혜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기회들은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 행위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줄 알고. 내 익숙함,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사람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대부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기업도 커지려면 끊임없이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야 돼요. 옹고집, 그건 된장, 장마 만드는 그런 회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커지질 않아요, 그러면. 다양성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됩니다. 기업도 사람도 커지려면 익숙한 자기 자리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자족하고 겸손이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함이 맞는 거야. 나는 이거면 충분해. 그래서 나는 세상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 다 알아. 알지만 비판만 안 할 거야. 안 할 뿐이야. 왜? 나는 내가 옳은 거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는 맞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자족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거절할 이유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어느 이상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느 선 이하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남에게 악한 짓을 안 할 뿐이고 해를 끼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같아요. 악하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진짜 사랑하면 무장해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무장해체가 되게 돼 있어요. 네. 엄마가 해준 카레 진짜 싫어 안 먹어. 카레는 정말 싫어하는 음식 중에 1위야, 1위. 그러니까 어느 날 얘가 카레를 먹고 들어오고 카레를 만들어서 지가 싸가지고 나가.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 생겼대.
여자친구가 카레를 너무 좋아하는데 바뀌어요. 바뀐다고. 사랑하면 무장개체 된다고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습관과 기준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찔러봐야 돼요. 교제하는 동안에는 이것저것 다 지켜봐야 돼. 근데 부인은 나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하고 있다. 그게 진짜죠. 난 이건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건 절대 안 해. 끝까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질 텐데. 비판은 거절이죠. 거절의 영성입니다. 비판하면 자꾸 사람이 좁아져요. 자기 익숙함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수용이 안 돼요. 그 나중에는 혼자만 남아있어요.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 합니까? 다 맞아요? 틀려요. 대학 가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에게 저는 대학 안 가는데요. 수학 필요 없는데요. 아니에요. 수학 공부해야 돼요. 대학 안 가더라도. 그런 얘기 하죠. 미적분 다 필요 없는데요. 저 음악 전공할 거예요. 대학 가면 음악 전공할 텐데 미적분 그거 뭐하러 해요. 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중국 식당 가업을 이을 거예요. 우리 기업 이을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나 그거 할 거예요. 저 운동선수 스카우트 됐는데요. 대학 가면 운동할 건데요. 미적분 왜 해야 돼요? 아무 소용없는 거 하라고. 수업 중에 하라고 했다고. 막 싫어해요. 생각해보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 플라톤 아카데미, 플라톤의 그 고대 아카데미를 개설했을 때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 플라톤이 철학, 사상가제, 철학적 사고와 인문학적인 가르침을 하는 곳인데 수학, 미적분 못하면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수학처럼 답이 명확한 거, 인문학적인 질문, 철학적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요, 문학적, 인문학적 개념으로만 계속 연구해가면 답이 안 나온대요. 수학처럼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고력이, 논리력이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짜장면집 하나 하더라도요,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 퓨전 시대 아니에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사고력이 없이 사업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명확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인문학적인, 자기 인생의 철학적인 사고도 안 되는 거예요.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더라도요, 또 짜장면집을 하더라도요, 음악을 전공하더라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아이들이 잘할 때 뭐가 필요하냐,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20이야. 20이라고 답을 딱 썼어요. 오랜 생각 끝에 나온 답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져 이게 2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딱 맞춰보니까 50. 틀리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죠? 이 책이 틀렸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풀었는데 내 확신에 대한 20은 맞아 20이야. 근데 이거 50이 틀렸네. 선생님 틀렸네. 교수님 틀렸네. 그러나요? 수학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내 생각이 덜 됐구나. 내 생각에 미스가 있구나. 나는 이걸 못 푸네. 이건 어렵네. 자기 논리적인 생각이 깨져가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답이 확신을 얻었다고 할 때도 정답을 맞춰보면서 또 한 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고 하는 게 틀릴 수도 있구나.
또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고 해도 완전히 또 자신할 수 있냐? 아니에요. 언제든지 답을 비교해 볼 때는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하나 뭘 배우게 되느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가장 확신에 찬 답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 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어느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될수록 조심해야 돼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투자가들 하루 이틀 사이 2조를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투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해줬고 그 사람의 재산 운영 능력이 몇 조가 돼도요. 그 몇 년 전에 그랬죠. 이틀 참다가 2조를 날렸어요. 이틀. 자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맡겨준 돈을 잘못 베팅하니까 주식 잘못 투자해가지고 자기 주식 한 100, 200, 500 괜찮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하면 되고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유명해져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맡겼다. 위험하죠.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신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장 필요한 대답이 뭘까요? 내가 확실한 이 대답, 나의 결론도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다. 인문학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다 하나님 뜻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순종해 가는 문제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냥 덮어놓고 생각 능력 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나는 틀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오류가 있다는, 무지하다는 것,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무너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영속 속입니다.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았으면 뭐예요? 은사까지 가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섬기는 자리까지 가서 전체의 기쁨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많이 보는데, 보면 헌신도 많이 하는데 자꾸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잘해요. 탁월하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요. 인정해요. 근데 말 한마디에 틱 돌아서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고집 세요. 고집.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성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 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요. 말씀을 많이 봐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건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본질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깊은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어린아이의 사랑과 청년의 사랑과 아비의 사랑이 달라요. 사랑을 이해하는 게 다르다고요. 가족 사랑도 달라요. 우리 시우 때의 가족 사랑, 엄마 아빠 사랑 가짜가 아니죠. 얼마나 절실하고 절망해야겠어요. 절실할 때잖아. 가장 필요할 때잖아. 그게 다예요? 아니라고요. 결혼하고 자기 자식 놓고 어른 돼봐야 가족 사랑의 의미를 또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커져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결론을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되 내가 거기서 무너져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의 신앙 모습, 환경들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깊어져가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커져가는 거, 고집 세지 않고 고집스럽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16절 17절 앞을 보십시다. 시작.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아. 피리를 불면 즐겁게 춤추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를 불어도 춤추질 않아요.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제일 순수할 때이죠. 누구하고도 잘 친하게 잘 어울릴 줄 알 때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파이디언이에요. 파이디언, 어린아이, 파이디언. 보통 우리가 딸바보 할 때 느껴지는 수준의 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 그 수준이니까 파이디언입니다. 언니 동생하며 재미있게 어울리고 순수하게 그렇게 지내는 아이들, 그런 모습이 파이디언인데, 이 아이들의 시기 때는요, 다들 친구들 말에 잘 쉽게 공감을 할 때입니다. 함께 잘 놀 때가 바로 아이들, 이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파이디언이, 이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도 않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슬피 우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건강한 내면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건강한 내면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도 감동이 없어요.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웃지를 않아요. 지금이 멸망이에 지옥이야 하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몰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이게 너의 기쁨이 하는데 그게 기쁨인지도 몰라요. 아이들 시대가, 그럼 어른들은?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사라지면 마음이 메말라가고, 마음이 메마르니까 말씀이 심기겠습니까? 말씀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는데도 갈망함이 생기진 않아요. 기름 부음 있는 현장에 대한 반응은 전부가 정죄, 미움, 이단 뭐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면 그 기름 부음의 현장을 판단하는 이단이라 할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기쁨은 당신에게 있느냐? 없어요. 없어. 처음부터 시작이 끝까지 메마른 소리만 하는데 자기 안에 유익도 천국도 즐거움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비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좁아져서 영적인 것도 공감이 안 되고 마음도 공감이 안 되고 슬퍼할 줄도 몰라요. 재난을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신앙을 떠나서 아프잖아요. 얼마나 그 가족이 아플까. 그 공감 능력도 안 돼요. 저는 칼럼들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태국에서 뭐 중국, 일본에서 재난을 당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안타까움 아닌가요? 근데 그건 한 방울도 없어요. 그 나라가 불교 나라라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안 되고 마음으로도 안 되는 공감 능력으로 세상에 대해서 무슨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교회들이. 이 나라가 참 너무 한심스러워요. 지금 아이들 그 마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치고 있는데도 그 마약에 대한 경계가 뭐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교회가.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지 못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답도 없는 이 시대.
공감 능력이 떨어져. 하나님 마음에 대한 공감 능력도 떨어진 이 시대가 기도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기 사정으로만 가득 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거예요. 사업 합격해달라 뭐 해달라만 있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한 방울도 없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감이에요. 공감, 감정이입.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 속에 어려운 사건 속에 들어가고 그 사건 속에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노크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전선의 전류가 흘러가는 것처럼 감정이 서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자기 감정팔이하고 있고 감정 싸움에 놀아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 질서도 파괴하고 무시하고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애들요 참 재밌어요. 애들 예전에 수련회 같은데 성경학교에서 캠프 데리고 가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아이들 데려가 보면요, 형 따라왔다 그러고 막 물총놀이 하고 막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저녁에 밥 먹이고 그러면 하룻밤 되게 재밌게 보내거든요. 근데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놀고 막 하다가 저녁 때쯤 되면 그 중에 한 애가요 참다가 나 근데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울어요. 그 신기해. 한 애가 엄마 보고 싶어 울면 괜히 여기 저기 그래서 갑자기 같이 막 다 울어버려. 애들은요 하나 울면 같이 울어요. 그 애들 놀 때 보면은 한 애가 재밌어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 재밌어요. 와가지고 막 바글바글하고 재밌어요. 애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한 녀석이 재밌으면 다 재밌어요. 그래서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모아서 키워야 돼요. 친족이 옆에 살고 예전에는 옆집 다 친척이 많이 있고 또 이웃사촌이라고 그래서 이웃이 친척처럼. 그래서 엄마가 좀 늦게 와서 보면 우리 애가 윗집에서 밥 먹고 자고 있고 그래요. 다 그렇게 키웠어요. 위아래가 다 화장실 같이 쓰고. 애들은 이렇게 뭉쳐서 모여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기 교육한다고 다 갈기갈기 형 동생도 집에서 만날 시간이 없어. 각기 자기 학원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감 능력이 생기겠어요?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웃어야 돼요. 자기하고 재미없는 일인데 재밌으니까 같이 재밌어 할 줄 알아야 돼요. 애들은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애들은 형들과 친척들과 친구 사이 자꾸 모아놓고 키워야 같이 울고 터지고 웃고 막 그러면서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공감 능력이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혼자 키우는 거, 독자만 계속 키우는 아이들의 특징, 가장 잘못된 능력 중에 하나,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기적이라고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애들이 막 바글바글한 집. 앞으로 그래요. 애들이 많은 집. 쌍둥이를 잘하는 집. 셋, 넷 된 집. 세상은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런 집안이 가장 강력한 집안이 될 거예요. 보세요. 그 아이들이 큰일을 한다고요. 공부 잘하고 성적 내고 할 때는 잘 모르죠. 그때는 애들 많은 집 공부 가르치고 애들 학교 보낼 때 버거워서 허리 끊어지고 힘들다 그래도요. 나중에 보세요. 공부 마칠 때까지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해주는 집안이 더 잘한 집안 같잖아요. 공부 다 끝나고 사회생활 시작할 때 딱 드러나요. 학교 다닐 때는 1등이야. 근데 직장 딱 취직해보면은요. 여기 더 터지고 저기서 더 사회생활 해본 적이 없으니 공감 능력이 안 되니까 선배들한테 맨날 쥐어 터지는 거죠. 오히려 공부는 좀 B학점, C학점인데 입사하자마자 날라가. 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그냥 스카웃 되는 거 위해서 데려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공부할 때까지는 몰라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결혼해보세요. 직장 겨우 다닐 때까지는 몰라요. 사업해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음식점이나 카페 하나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맛으로 승부, 카페 맛, 커피 맛으로 승부가 한다. 요즘 레시피 다 오픈돼 갖고요. 요즘 커피 머신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세계 1등 대회 계속 있잖아요. 1등자의 레시피가 요즘 기계가 디지털로 돼 있어 갖고 다운이 돼요. 뚝 누르면요. 기계만 있어도 커피 맛 최고 맛이 나와요. 음식 맛 웬만한 시골 가도 단지는 육개장 다 똑같아요. 오죽하면 장례식 육개장 평균 맛이 돼갖고 어디 가나 다 똑같은 맛이에요. 김치찌개 맛있다는 집 가면 다 맛있어요. 맛없는 집 없어요. 음식점 장사에 성공 어디가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 카페에 공감 능력이 있어요. 문화를 파는 것이 커피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말씀 많이 보면 되나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건 율법 행위와 같은 거예요. 집안에 늘 우리 애는 조용해, 예의 바르고 규칙적이고 공부 잘하고, 그게 가만히 보면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한두 번 층간소음 때문에 미안해할 줄 알고, 너 선물 싸가지고 인사해드려 막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집안은 복잡해야 돼요. 집안이 복잡하고 좀 울고 불고 막 싸우고 힘들고 그런 집안이 좋은 집안이야. 그렇게 애들 키운 집안이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낙현 집사님. 애들은 날아가잖아요. 지금부터 막 날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좌충우돌 힘든 경우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잘 된다고요. 뭉쳐놔야 돼. 시끌벅거려야 해. 만나면 울고 웃고 싸우고. 그때 뭐가 생기냐면 공감 능력이 생긴다. 공감 능력이. 아이들이 집안에 대소사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엄마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알고 아빠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알고 그렇게 있다고 해. 상처에 상처. 그런데 그 상처가 바뀐다고요. 좀 지나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품는 대인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속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진로의 굉장한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공감 능력이 커지고 커질수록 기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아무런 공감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예수를 믿어라는 말이 공감이 안 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 말이 공감이 되면 오늘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읽은 말씀들이 구절이 공감이 될수록 그의 삶의 형통이 되는 거예요. 형통이. 말씀도 공감이 안 되고 사람의 말도 공감이 안 되고 사회생활 규칙 환경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고, 시대를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디자인을 하고 시대를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투자를 해요. 네. 요즘 투자하는 사람도 사람 말 듣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요. 자기가 직접 그 기업도 조사하고 가서 보고 확인해보고 만나보고 정보를 찾아서 예측하는 것이지, 기도하고 있으면 뭐 어디로 가라, 무슨 땅을 사라, 또 무슨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오나요? 그 신비주의죠. 무당파예요, 무당파. 공부해야 돼요. 수학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민수기가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 뭐라 해서 민수기 뜻이 numbers, 민수기 숫자 세는 거라고 그랬죠. 참 재밌어요. 원래 민수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미드바라.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미국적 표현으로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민수기 숫자, 백성의 숫자를 씌웠다라고 그러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증거, 광야의 삶을 표현하는 게 민수기인데 숫자 세기라고 표현했어요. 수학적 사고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생각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삶은 수학적 사고가 필요해요. 생각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을 자꾸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숫자 세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커지니까. 이해, 납득, 공감 전혀 안 되는 곳으로 끌어가요. 광야가 그런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릴 거 생각해 봤나요? 야곱이 도망치듯 집을 나왔는데 다시는 자기 엄마 아빠 보지 못하고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할 거 생각했냐고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보낼 걸 모세가 생각했었냐고요. 이해, 납득, 공감이 1도 안 되는 곳에서 다윗도 13년을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동굴에서 토굴에 지내면서 쫓겨다니는 시간을 보냈다고요. 이해, 납득, 공감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 곳에서 뭐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을 커지게 하는 겁니다. 내면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비류들 다 수용하잖아요. 다 수용하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 다 수용하잖아요. 커졌다는 거예요. 커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광야를 당했을 때 거기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익숙했던 자기 자리를 떠나라. 안 떠나니까 몰아가신 것이고 몰아가신 광야에서 그들은 내면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매우 특이한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또 함께 공감해주는 변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자기 비전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보면은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전 자전을 하는데, 그래서 지구를 보면은요, 동쪽과 서쪽은요, 위도가 같아요.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는 동질성이 높아요. 나라가 틀려도 동질감이 있어요. 기온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달라. 옆에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인데 위도가 같기 때문에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서지간에 비슷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문화는 자꾸 옆으로 확산이 돼가요. 근데 남북은 틀려요. 한 나라, 인도 같은 나라는 굉장히 크거든요. 북쪽 문화가 남쪽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냉면 맛이, 음식이 전라도 음식하고 평양 쪽 함경도 음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은 나라인데도. 그래서 세계 유라시아 세계 문명 4대 문명을 보면은요, 나일강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바로 그 옆에요. 메소포타미아문. 그 옆에 갱지스강, 인더스강 있는 인도 문명. 그 옆에는 황하, 중국까지 그 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가 자꾸 옆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보세요. 위아래가 완전히 달라요. 문화 교류가 안 돼요. 이질감이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부딪힙니다. 근데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요, 자연스럽게 위도고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거칠고 부딪히고 이질감이 있는 남북의 영역까지 확대돼서 역사되게. 항상 복음은 이질감을 통해서 부딪혀가면서 위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랬죠. 예루살렘, 복음의 시작. 오케이. 그 다음에 온 유대인의 복음이야.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사마리아는요, 상종도 안 하는 위쪽에, 바로 위쪽. 복음에 익숙한 영역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야 그 다음에 온 땅, 이방인은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자기 옆으로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만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온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래는 좌우만이 아니라 남북으로도 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방으로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사방으로 상종을 하든 이질감이 있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라면 다 영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넓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자꾸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멈춰 있게 되죠. 교회는 생명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할 때 그 축복은
나 혼자만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확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친한 친구, 내 가족, 내가 아는 지인들만이 아닙니다. 전혀 이질감,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품어내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어져야죠. 커져가야죠. 아멘? 자, 로마서 12장에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12, 13,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행위로 보지 말고, 율법으로 행위로 보지 말고 확대로 보라고요. 생명력으로 보라고요. 생명력이 뻗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품어내는 행위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으로 가지 말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력이 커지고 확대되니까 거칠고 부딪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까지 품어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급하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나오죠.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 몸의 지체들, 우리 가족, 교회, 우리 성도 안에서.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그래요. 손님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래요. 외국인 근로자, 타지에서 온 그런 동료들, 또 교회적으로 보면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면 있을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네 번째가 지금 이 말이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박해한 자는 원수를 말해요. 그냥 나하고 기분이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는 나를 죽일 듯이 대적하는 자들 말해요. 그들 어떻게 알아? 축복하래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똑같이 대하지 말라. 악을 우리가 가진 손으로 이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커져가는 거예요. 뭐부터?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로 나아가고 한 몸으로 나아가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고 이질감이 있는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더 나아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데까지 확장되라. 확장돼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만 골골한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승리 그런 거 아니에요. 확대돼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확장되고 확대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 품어내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성도로, 나그네로, 박해자로 더 커지고 더 넓어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평강, 희락으로 우리가 더 넓어지고 커지고 또 더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이 좁쌀만한 마음 태평양처럼 넓어지도록 오직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셔서 원수들까지 품어내고 축복하고 또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수위가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